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의 제5권으로 들어갑니다. 107편 오늘 본문 말씀은 5권의 첫 시편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권으로 나누어진 이 분류가 앞 내용과 뒷 내용 사이에 어떤 단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새로운 매듭을 짓되 그 속에는 우리가 계속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연결도 있습니다.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짐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취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아왔던 시편들과 이 107편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표현적으로 106편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면서 그 연결성이 드러나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이 각기 시작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내용상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그런데 106편의 마지막 내용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흩어진 우리를 모아주십시오라는 간구에 대해서 107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럼 흩어졌는가? 왜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아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나중에 더 우리가 확대하여 일반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많은 만민이 참여하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 연결성에서 볼 때 이것은 106편에 있던 어떤 상황이 이제 전환되고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6편에서 다뤄졌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처참한 실패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역사를 통해 실현되는데 그 언약적 저주의 끝자리, 가장 최종 단계의 저주를 그들이 결국은 받게 되므로 열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이 상태, 거기에서부터의 하나님의 구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주제,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잠깐 넘겨보시면 우리 4권을 시작하였던 90편, 그러면 또 4권 바로 앞에 있는 3권의 마지막 89편, 이 89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9절에 나오죠. 주여 주의 성실함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4권 전체에서 드러난 겁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체험도 했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의 상황들 속에서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들 속에서 한편 그 궁극적인 답이 자신의 현실에서는 답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4권 전체가 한편 답을 해오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래서 여러분 그 90편에서 이 4권을 시작할 때 모세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속한 어느 한 시점에서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 안에 그걸 전부로 삼아서도 나오지 않는 결론을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서라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6편에서도 어떤 선포를 했습니까? 2절에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간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간격. 우리도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107편은 이제 마지막 5권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봉독한 건 아닙니다. 32절까지만 했는데 33절부터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이 둘을 좀 성격을 나눕니다. 앞은 감사시, 근데 뒤에는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주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를 관통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사실, 우리에 대해 선하시다는 사실, 그분께 있는 인자함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반복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리트머스지, 이 시금석 앞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감사보다는 지금 다른 마음들, 다른 생각들, 또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판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들 역시 다 모아져서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영혼의 열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기관이라는 말은 보통 엔진 같은 것들이죠. 이 기관이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전에 자원이 아니었던 것이 이전에는 그것이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남긴 쓰레기죠. 석유라든지 석탄,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서 그것을 기관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이 기관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시간 속에 남겨진 찌꺼러기들, 쓰레기들이 뭐가 됐습니까? 엄청난 자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 자원이 지금 비유로 말씀들 드리는 거니까 그 자원이 친환경적이냐 우리에게 앞으로 유익한 것이냐 그건 잠깐 논의로 하시고 어떤 열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의 열기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삶의 찌꺼러기입니다. 삶의 쓰레기들입니다. 내 삶에서 없었더라면 좋을 일들조차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땔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놀라운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 감정 상태가, 내 기분이, 내 컨디션이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억지로 나에게 지금 감사의 표정을 지으라고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걸 강요하시는 건가? 모니플레이션을 하시는 건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조작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항상 거기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만하니까 또 그래야 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서 매일의 우리의 삶을 열고 닫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나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는가? 물론 우리가 봐왔던 시편 안에서 감사는커녕 88편을 대표적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어떤 것이라고는 한 줄기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둠의 노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노래조차 누구를 향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것이 중요한 땔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깨달음, 인정,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 좋은 분이다. 플라톤을 비롯한 많은 철학들이 그렇게 선의 이데아까지를 생각하며 찾고자 했던 그 궁극적 선은
창조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사역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지금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삶의 끝에 뭐가 있다고 반드시 기대해야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요동치는 변동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건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남는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과 또 그것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씨름하며 자신의 삶 안에 내재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나온 실패처럼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더 확실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주시는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은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노예시장 같은 데서 사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종되어 있는 사람, 노예 신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곤경의 처지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가 마련할 수 없는 어떤 자유와 권한을 이 사람이 자기의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속량되는 것입니다. 구속되는 것입니다. 랜섬, 몸값을 지불하고 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에너지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쏟으신 겁니다. 자원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상태를 전환시키시고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상태에 있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들, 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A 하면 B 하겠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경험이나 또는 판단에 있어서 분명히 더 나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사실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더 성숙하게 선을 분별하는 거라고요? A와 B 중에 뭐가 더 우리에게 좋은 거다, 유익한 거다, 나은 것이다? A. 그러나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의 가치만을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B. 우리에게는 B가 먹히는 겁니다. B가 끌리는 겁니다. B가 우선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의 그 다음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진짜 선한지 아닌지를 그때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우리의 부모이거나 우리의 또 교사이거나 영적인 리더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상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요? A 하면 B 한다는 이 조건적 반사만 계속 반복되는 고착 상태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지금은 B가 좋아서 이 제안에 솔깃하고 이 제안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이 반복을 거치는 가운데 그저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나는 그게 익숙해졌어, 그걸 아무런 고민 없이 따라할 수 있어,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뭐죠? A가 더 좋은 거구나. A를 계속 지향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B 없이도 A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A의 유익을 누리게 되고 이런 성장이 일어나는 것, 이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아직은 미숙하거나 아직은 여러 가지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 또는 교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성장에 대한 갈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 아직 다 발현되지 못한 잠재적인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먼저 알면서 그걸 끌어내어 주어 가는 것. 지금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탐탁치 않고 뭐지 싶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 선택이 더 옳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것. 근데 여러분, 자판은 어떻다고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고착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사적 조건 반응만 충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간다고 할 때 자칫 우리가 좀 빠지는 함정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드렸 신명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큐티를 끝냈는데요. 신명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말씀들이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전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마지막으로 압축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속에 담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가? 구약에 너무나 무수하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 어제 제가 어떤 아직은 신앙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떤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겁주거나 위협하거나 당근과 채찍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게 한편은 행동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제 생기고 있는 인식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동기를 끌어내려고 쓰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 내재적 동기를 말살시키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없애버리는 조건적으로 자꾸 성적 좋으면 이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만 끌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그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여지를 오히려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놓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유치하게 우리를 다루신다. 그럼 복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하시는 거고 아니면 우리를 겁주시면서 위협하시는 거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사단이 하는 게 그거는 유혹과 위협.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빠져 있다고요? 그게 과정이라는 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구, 너희 수준이 그렇지. 너희는 그냥 거기서 조건적으로만 반사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그 갭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모험도 시키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게 연계를 잘 이어서 교회라는 건 그렇죠. 연계를 잘 이루어서 A에서 B에서 A로 가고 A에서 또 다시 그 다음으로 알파로 가고 이게 참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신앙은 뭐냐? 복잡한 건 모르겠고 뭐 하면 복 받는지에 대한 공식 리스트를 쫙 가지고 난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선하신 복을 자기 스스로도 제한하는 것이고 그런 성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도 제약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공식으로 적용되지 않은 수많은 말씀들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심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 삶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건데 그 결과를 위해서 네가 잘 안 움직이니까 내가 너를 머니퓰레이션 하겠다.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요나서는 뭐죠? 요나가 하나님이 선지자인 자신을 향해 가진 뜻과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역행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고난을 만나죠. 거봐. 하나님 말씀하니까 험한 일 당하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의 중요한 무게중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역행하던 선지자를 어쨌든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까지 넘는 이상한 일을 벌이셔서 결국 써먹으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 뜻 거스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한편 우리가 그런 위협을 받아서라도 잘못된 것을 피하려고 하는 씨름을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요나서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데리고 뭘 하십니다. 박농쿨 이런 거 가지고 요나가 그 햇빛을 좀 너무 떼약빛이 있을 때는 요즘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을 칩니다만 그게 얼마나 한필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말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유치한 장난을 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요나가 햇빛이 막 쬐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원인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니느웨 가는 게 겁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쟤들이 나한테 돌 던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겁나서 안 간 게 아닙니다. 뭐죠? 그렇게 하면 얘들이 회개할까 봐 안 간 겁니다. 왜요?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인데 왜 하나님 쟤들을 회개시키라고 하지? 그리고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습니다. 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피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스라엘에는 안 일어나는 엄청난 대대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한테 중요한 건 뭐죠? 그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떼약볕을 맞는데 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마음속에 꽉 차있던 짜증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면 뭘 얘기하십니까? 그 요나의 그 자기의 지금의 체험 안에 있는 그 절실한 상태를 비삼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것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나한테 화내지. 그런데 이 성에 지금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해봐. 좌우를 분별치 못하던 그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벗어나서 일어난 이 변화를 두고 네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야 되겠니? 사실은 요나서는 이방 아수르 니느웨의 회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지 않는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겁니다. 탕자의 비유의 본질은 탕자가 돌아온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는 뭐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그러면 됐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귐의 대상으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죄가 발생할 가능성까지를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한편은 자유를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 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을 쉐어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수준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 없는 스스로 설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잘 프로그램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자동화된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뜻을 실행해내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일어날 가능성까지를 열어두신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각오죠. 왜냐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실 수 없는 그런 기회비용을 치르시고라도 하나님은 이루기로 원하셨던 뜻이 있으셨고 물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또 속량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으셨고 그것을 결국 바로잡으십니다. 바로잡으시되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쏟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바로잡으십니다. 물론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가 눈을 쓰라리게 경험하면 그런 질문이 생기죠. 아주 단순화시키면 하나님 죄가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냥 만드시지. 이런 거.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놓고 하나님은 우주적 세디스트야. 이런 생각들. 근데 이 생각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진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이 온 세상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언약적 신실하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다. 근데 좌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만 계속 답습하면 됩니다. 신앙을 그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복 받는 길 요거, 하나님께 저주받는 길 요건 피해, 요건 해. 한편은 그게 우리에게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 어디로 가야 되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얻고 싶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 그 감각이나 그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이번 주 빌립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에는 뭐가 포함된다?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아니 죽음은 우리가 끝까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궁극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걸 얻음에 있어서 죽음조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그 가치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인자하시다는 것을 경험해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속에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사실은 이제 남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꼭 남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바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나 사방을 뜻하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구속되어 온다라고 하는데 네 장면이 또는 네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사막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곳.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에 가면 이번에는 거기는 물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둘 다 약간의 여행의 이미지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아니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곤란을 경험하는, 혼돈을 경험하는, 막막함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것에 매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더 특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어떤 위협적이고 극단적인 환경의 요소가 강조가 되어 있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그 말씀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미숙한 상태, 죄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총체적인 상태를 계속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 네 가지의 우리의 삶의 경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라는 것을 통해서 총체성을 지금 말하는 거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온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린 건 언약의 최종적인 저주를 경험한 건데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되 이러한 상황.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언급되어지는 이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최초로 경험을 한 환경이죠. 애굽을 벗어났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한편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이스라엘이 계속했던 게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의 의도라는 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들이 경험하는 환경 안에서의 판단이 조금만 달라져서 그것이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근심 중에 뭘 할 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간구가 아니죠. 절박하고 절실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근데 여러분 어느 과정 하나만 단면을 딱 끊거나 거기를 국한시켜서 우리가 딱 떼내서 거기서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다 입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받아들여야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고난과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실패에 대한 106편의 이야기를 여전히 반영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한편은 열방이 이렇게 흩어졌는가?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력이 좀 부족해서 정치 외교적인 판단력과 그것을 감당하는 외교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국제정세적이고 국방적인 어떤 사회 경제학적인 분석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뭐죠?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신실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된 일이다.
재수 없이 당한 일, 우연하게 일어난 재앙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것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봐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걸 또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우리는 안 망한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하시는데도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니까 이번에 또 뭐죠?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는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 엄청난 멸시를 그들이 겪지만 그건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시려고요? 겸손한 상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엎드러진 상태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 환난 중에서 다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갇혀있던 속박을 경험하던 맨줄, 그걸 하나님께서 벗겨내십니다.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며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당시로는 가장 강하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질병이 깊어지면 사람이 식욕도 잃게 되는데, 어떤 육체적인 극단적 상태로 묘사되어지는 이 내용은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 그 영적인 상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미련하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것의 뜻은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걸 역사 속에서 언제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이 너무 없던 광야와 대조되어지는, 이번에 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한 잔존하는 위협 세력이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그래서 항상 용이 바다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바다를, 이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무역의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한 기술을 만든 사람들, 배를 만들고 항해술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배를 통해 바다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경험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광풍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엄청난 파도를 경험할 때 솟구쳤다가 떨어지는 경험. 오늘날은 꽤 우리가 큰 배를 만들어서 웬만한 파도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배를 건조하고 또 항해를 하는 기술들을 발달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다가 한번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때는 그 큰 배라고 해도 이 요동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함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외적인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근데 죄인은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죄인의 가장 중요한 자기 확신, 자기 안정감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한다는 기쁨, 그것에 대한 통제력의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때로 놓게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가 광풍이 불 때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이런 일을 경험하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합니다.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광풍을 일으키시자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여기 지각이라는 건 지혜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상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이 여정은 이어집니다만 그 안에서 이 총체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위태함들을 위험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다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뤄야 할 곳은 뭐죠? 소망의 항구에 땅을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안에 올바른 토양이 확보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마련되는 것,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뒤섞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뭘 결국 우리가 남기게 되고 뭘 변화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가. 데카르트가 했던 것처럼 방법적 회의, 극단적인 회의를 다 견디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마지막 남아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내가 확보한 자원, 내가 이룬 성취에 내 삶에 안전이 기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거머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확보하고 그걸 내가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빠져나간 것처럼 여겨질 때, 너무 허무할 때, 너무 끝장난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잃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다시 찾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뭘 찾죠? 여호와를 의지하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성숙시켜 갈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다고요? 미련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수많은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는 것은 우리의 씨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전 사례들이 좀 부족할지 몰라 내 사례까지 보태야지, 이런 예외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간증 문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뭐 얻어맞고 막 이랬다는 간증들이 과거에 참 많은데, 물론 그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 변화의 어떤 변화율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만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간증은 뭐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속에 끊임없이 순종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심 우리 속에 극복되지 않는 공식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조건. 근데 그 조건을 잘 판단하면 우리가 뭘 계속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A가 아니고 B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B는 주셔야죠 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박하사탕 왜 안 주는 거야? 라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그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건 변태죠. 메조키스트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싫은 겁니다. 그 싫다는 감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더 중요한 내적 동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 상태만 되어 있으면 뭘 경험하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 하시다가 실패한다. 아이고 실패했다.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씨름하셔야 될 몫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건강이 저렇게 계속 어렵지?
여러분 바알도 그랬습니다. 평생 달고 있는 병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여? 우리가 그런 것만 딱 끄집어내 생각하면, 그리고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히게 적용을 잘하게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는 거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함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놀랍게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창조를 통해 뭘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은 그건 기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마지막 뒤에 있는 지혜와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다시 적용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너희가 성장하는 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된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된 성장을 해나가는 것. 고착되어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미분이라는 걸 하잖아요. 미분. 물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변곡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 접선이 안 꺼집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현실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답답하게 나를 옥죄는 감옥 속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력이 다 빠지는 것 같은, 산 소망을 잃어버리는 질병과도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파도 속에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영혼이 녹고 마음이 녹는 그런 상태에 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들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남는 것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인자하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면 이 상황들을 나는 견뎌갈 수 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지금 그어주는 결론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또 다음 삶의 스테이지로 나아가는 이 씨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 상황을 두고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걸 깨달아가자. 아니, 이미 나타나신 그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다 쓰자.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입증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갖다 쓰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나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면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든 이 소중한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한편은 걱정거리가 되면서 또 한편은 의혹에, 근데 어쩌다가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꼼짝도 못하게 감옥에 가둬두시지? 뭘 잘못했나 봐. 우리한테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봐. 이게 뭐죠? 이게 욥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욥기적 판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A 하면 B 한다는 공식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통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충만한데 우리가 그 맥락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게 받아들여지지도 누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물 가운데 지날 때 아무 때나 바다 막 건너가고 불에다가 막 살 대고 이러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에 빠질 것 같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 너무나 생생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 더 생생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당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들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축복했던 것들은 그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씨름을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장가실 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를 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상 주님께 맡기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판단력도, 우리의 세상적 지혜도, 우리의 자원도 한편은 더 확보되고 증진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초점 맞추고 씨름해 가야 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이겨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셨다면 눈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너무나 작게 너무나 소홀히 보고 있다면 눈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훗날 지금의 이 광야가 지금의 광풍 부는 파도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였음을 은혜의 장소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과 또 저희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거리들을 볼 때마다 한편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하고 바로잡아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주님 앞에 더 씨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과정이 힘들지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끝을 우리의 궁극적 끝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선한 목자로서의 동행을 시작하지 않으셨음을, 아니 우리의 생명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는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그 소중한 진리와 지혜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씨름거리들 앞에 끊임없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며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우리의 영이 약화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길, 가장 참된 길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